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더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고향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또 하나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신 이유가 뭔가?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온 족속들이, 온 인류가 그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너는 내 고향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 안 하셨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복이 큰 민족과 그 이름이 창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대한다라는 말은 세력이 번창하고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회교도들도 아브라함 이름 알고 있고요. 유대교도들도, 기독교인들도, 천주교도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 마호멧 이야기하면 싸우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아브라함의 이름이 큰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무슬림은 잘못되고 그 무슬림에서 말하는 알라는 원래는 달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번에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모든 족속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뭔지, 여러분 그 복을 셋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창세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육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우수하게 공을 들여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육적인 존재, 입어야만 되는 또 육적인 존재,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육적인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먹는 존재로, 먹고 입는 육적인 존재로만 지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또 그러면 인간은 또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럽니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아담이 하를 보고 느낀 느낌을 표현한 거예요. 느꼈다는 것은 생각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느낌이 되고 그 느낌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야, 이쁘다, 야, 좋다, 이런 뜻입니다. 좋음을 표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먹음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를 보고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지으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마음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요, 육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마음을 소유한 존재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주시려고 하신 복이 뭘까? 이 복을 셋으로 구분을 해봅니다.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육신의 복,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 마음, 육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바울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은 이성을 말하고 몸,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좀 온전치 않다, 인간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렇게 인간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통전적인 존재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이 뭔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 면에서 역사를 한대요. 뭐라고요? 혼과 우리의 이성과 마음에, 우리의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는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데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첫 번째 복,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육신의 복,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복,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복이, 따라해 주시죠.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육신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우리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죠. 성경이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단호하게, 조금도 타협함이 없이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물어봐요. 나는 죄가 없다, 적다, 많다. 그러는데 대부분이요, 많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데 간혹 죄가 없다에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일생을 늘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니까 할아버님 죄가 없으십니까? 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지도 않고 조금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 있으면 나라가 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 죄라고 그럽니다.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누가 주인입니까?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 속으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나쁜 생각도 갖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럽니다. 결국 인간이 주인 되어 살게 되면 사망이래요. 그 싹이요. 그 죄의 형벌이 사망이라는, 사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절입니다. 이별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에 단절이 되어져요. 대화가 안 통해요. 감정의 교류가 없습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이 말은 너희가 주인 되어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육적으로 정말 그때 안 지켜줬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는데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맞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인간이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때 너희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 다음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스스로 독립한 인생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분리된 인간은 결국은 어떤 존재가 되고 말았냐면 세상과 사탄의 사주를 받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해 아래 멋진 옷을 입고 잘생기고 좋은 스펙을 갖고 또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어도요,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생은 죄인이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요, 죽은 존재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산다고 살아도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날마다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존재의 무의미에 붙들려 마치 줄이 끊어져 공중에 맴돌다 땅에 곤두박질 치는 연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만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형벌이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인생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뭔가 덧붙여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나름대로 뾰족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수를 써보는데 쓰면 쓸수록 망령된 것들만 만들어내고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누려야 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죄의 습성, 죄의 세력에 붙들려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인생들을,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그 죄악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마.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내게 있는 영생을 너에게 주마.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나와 잇대어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 너 내게로 와라. 여러분, 멀리가 계신 분을 내가 불러온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다 준비하고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는 그 길,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단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어떤 쪽은 많이 깨달아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요. 또 어느 쪽은 보니까 알고 깨달은 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깨닫고 알고 지켜 행하는 자마다 영생이 이르리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여기 각 대전에 있는 어느 이단의 그 신문을 보니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거기다 도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영혼의 복, 하나님과 잇대어 살게 되는 이 영혼의 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죠. 영혼의 복,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잇대어지는 영혼의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제가 법정에서 한번 증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소리가 크고 작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결혼식장 부부가 서가지고, 두 남녀가 서가지고 예 작게 얘기했다고 결혼 안 하는 겁니까? 또 씩씩하게 예 한 사람만 그게 결혼이 성립하는 겁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분을 내가 신뢰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그 고백을 보십니다. 영혼의 복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편강도도 7개월간 성경 공부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어디는 7개월 해야만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배워야만 한다는데, 여러분, 예수님 우편강도 한순간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으로? 주의 자비와 그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혼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이 마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신분이 됐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이더니 빛의 자녀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해요. 마치 누구와 같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는 맏아들, 그 양반도 탕자예요. 그 양반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지도 못한, 늘 뭔가 못마땅하고 그저 이러면서 하루하루 집안에 사는 맏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만 탕자가 아닙니다. 집안에 머물러 있는 이 맏아들도 탕자였어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탕자. 여러분, 저희 8가정 또 한 가정 9가정이 이렇게 2주간을 함께 지냈는데요. 네, 이렇게 차 안에 있으면서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붙어 있는 부부도 있는가 하면 멀찍이 떨어져 있고, 함께 다닐 때도 앞선이 뒤선이 떨어져 다니고. 제가 이제 식사 때 물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이들 결혼시키고 떠나간 그런 가정들이기에 부부가 일터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을 때 그 부부가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는데 남편은 TV 앞에 앉아 있고 부인은 안방에 가 있고, 또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면 부인은 밖으로 나오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부가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일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일 없을 때 함께 있는 그 시간들 속에 뭔가 모르게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도 사귀어야 된다. 부부도 사귀어야지 애들들 떠나고 나면 둘만 남아있을 때 이게 함께하는 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사귀어놓지 않고 애들들 떠나고 나면 둘만 남게 되면 멋쩍습니다. 같이 있는 게 아주 경기나고 부담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잇대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게 행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여 반응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게 찬양입니다. 또 몸으로 표현하고 내 소유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복을 가리켜 마음의 복이라 그래요. 또 함께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복을 누리는 삶이 진짜 복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건 마음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것 있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끼리 이 아가서가요, 아가서 내용은 딱 2가지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자기가 또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노래한 게 아가서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뻐,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내가 말할 대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말을 내가 듣고 사는지. 여러분, 그거 없다면 마음의 복 누리고 못 사는 겁니다. 호주머니가 든든하고 세상에서 남의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말할 대상도 없고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은 말라붙을 대로 말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거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됐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진 것은 마음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잇대어진 영생의 복이 내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복은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줄 아세요? 이거는 이례적이지가 않아요. 주 안에 머물며 이 마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들을 몰아내며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건의 삶이 이어져야만 마음의 복을
풍성하게 유지하고 누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 조금 하고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게 되면 이 마음이 자꾸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말아요.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데 마음은 그냥 찬바람이 쌀쌀 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복만이 아니라 마음의 복도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혼의 복,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복, 지속적인 경건의 삶. 이 마음의 복은요, 한순간에 다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들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풍성해지면서 우리가 마음의 복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전염력이 강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함께 전해주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또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생활, 이런 경건의 생활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육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 7,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짧은 것 같은데도요, 사실은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날마다 먹어야 하고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시공의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날마다 물질을 필요로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제가 앞서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우리의 육신에까지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4년도에 개척을 이제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였을 텐데요, 그저 그냥 쉽게 건물을 임대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걱정은 좀 적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겁없이 조만한 땅을 사고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데 예배당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배 이상이 나중에 보니까 더 들어갔어요. 그 당시 부목사 때 10,000원 가지고 벌벌 떨면서 살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따로 신방비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방 없는 날은 점심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제가 선임 부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밥값을 주로 많이 냈어요. 뭐 먹는 게 칼국수였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0,000원 가지고 하루를 벌벌벌 떨고 살다가 개척을 한다면서 예배당을 짓다 보니까 갑자기 그 단위가 1,000,000원 단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살던 사람이 100만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1,000,000원 단위로 올라가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나 아무리 많아 잡아도 8,000,000원 가지면은 예배당을 짓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요 1,000,000원씩 뛰는 거예요. 나중에 1억이 뛰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누워 자면은요 심장이 탕탕 뛰는데 막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워있는 아파트도 뛰는 거예요. 그 인동 현대 아파트 101동 그 동 한 동이 함께 심장 뛰는 거와 똑같이 탕탕 뜁니다. 가슴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생각해낸 비법이 엎어지면은요 심장이 눌리잖아요. 심장이 뛰시는 분은 저처럼 엎어져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엎어졌더니만 조금 나은 거예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신 한 일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내 손에 담아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시가 네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이러기러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암송하고요. 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부르고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2억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랬는데요. 그때 94년도 4월 수요 예배 때 저희 모시던 목사님이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뒷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34절까지 읽었어요. 35절 뭐가 나오나 봤는데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과거에 했었던 일을 회상하며 물어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천대도 없고 주머니도 없이 맨손으로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 다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없었나이다. 그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제가 그거를 내 말씀 붙들었죠. 그 말씀이 내 관절과 내 골수와 내 심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치스럽게는 하지 않았지만 늘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로 국밥이 아니고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에도 우리의 물질 문제에도 관계 문제에도 하나님은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받아야 될 복이 육신의 복입니다. 이걸 조윤기 목사님은 범사의 복, 강건함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육신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영혼의 복은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복은 지속적인 경건의 삶으로, 육신의 복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은 명예를 말합니다. 생명,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다분히 물질과 관계되어 있죠. 신명기 18장 뒤에 띄워주시죠.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려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은 다분히 물질적인 거 육신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신다는데 조건이 뭐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육신의 복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해 주시죠. 육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대표적으로 6가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